2023년도 첫날 또 하나님께서 주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받고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소홀하였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욕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2023년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성부 성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과 빛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기쁨 가운데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모인 저희들 2023년 올 한 해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섬김과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소망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간들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운 기관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각 기관들을 이끌 때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신년 축복 새벽 성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온 성전에 가득하길 원하오며 참 소망과 참 평안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새날을 주신 주님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한 첫날,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로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의 첫날을 주일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 위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자유됨과 같이 범사가 자유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마다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채우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년 첫 주, 또 특별히 올해는 첫날이 주일로 시작되는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신 은혜와 복 놓치지 않고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됐을 때 우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게 돼요. 또 근심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것이 우리의 마침표가 되고 우리의 결론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 내용 가운데 제가 봤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조그만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슈퍼마켓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이 쫙 흘리면서 갑자기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선 거예요. 덜컥 큰일 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뒤에 또 반대편의 집들이 다 흘리면서 거기에도 또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슈퍼마켓 양 옆으로 커다란 대형 할인 매장들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 주인이 낙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그 슈퍼마켓 위에다가 크게 네온 사인으로 간판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만들었냐면 들어가는 곳이라고 간판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 집 물건을 사갖고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난관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이 한도 끝도 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들 속에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몰라요. 인간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될 때 근심하고 걱정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셔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의 심장이 뜁니다. 우리의 혈관이 피를 공급해서 각 기관마다 필요한 에너지들을 갖다 줘요.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각 장기마다 자기 역할들을 다 해서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전날에 있었던 모든 필요가 말끔하게 사라지면서 개운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내 손으로 만들고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내게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돈 주고 샀다고요?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정성과 누군가의 애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다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의 모든 과정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걸 누릴 수가 없게 돼요. 먹을 수도 없게 됩니다. 입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도움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한계에 넘어서는 여러 가지 예들을 만날 때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비마다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하나하나 다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강건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의 한계에 벗어난 일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일들 속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못 걷던 사람이 나와서 걷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못 걷던 사람이 걸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놀래서 그냥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놀라냐? 이건 놀랄 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봐? 왜 마치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왜 나를 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째로, 왜 놀라느냐?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을 고쳐서 걷게 됐다라고 한다면 놀랄 만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이 모든 걸 운영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죽었던 사람도 살리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 걷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놀랄 만한 일인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못 걷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가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일어났던, 어떤 일이 벌어졌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던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벌어진 일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제한합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합니다. 내 상식으로 제한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만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한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라서 몰려든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 이 말은 그래도 그들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나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니까 그저 놀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놀랄 만한 일들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온 것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범위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 삶과 가정, 일터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왜 놀랍게 여기냐? 왜 놀랍게 여기냐? 하나님이 고치신 건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능력이, 우리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못 걷던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놀라운 기적의 근원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중심의 축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런 문제가 있어, 내 사랑하는 백성이 저런 문제가 있어, 내가 빨리 해결해 줘야지, 빨리 이기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지,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을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주목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로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천둥소리처럼 여기시면서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송구영신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체력적으로 엄청난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2일서부터 신년 축복 성회를 해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냐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연말 연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분주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가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가장 첫 시간, 그 한 해가 시작되는 가장 그 첫 시간, 그 첫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에게 주목한다고 한다면 그 한 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그 살아가는 삶의 스텝들이 꼬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비뚤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을 향해서, 은혜의 길을 향해서, 복의 길을 향해서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 해의 모든 것의 결정은 그 첫날, 그 첫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하며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제가 여러분들 안수기도 해드리고 신년 첫 주간에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천둥소리처럼 여기시면서 응답하시는 그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강한 마음이, 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한 모임에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기독교인의 모임이 아니라 일반 사회 어떤 기관의 모임이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대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전할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는 말밖에 없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멀뚱멀뚱 이렇게 앉아있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면 예수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어느 목사가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그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살아가면서 외로우신 적 없으세요?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적 없으셨어요? 그 어려움, 그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면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죄 때문에,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나 혼자 알고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웠던 적 없으십니까? 그 죄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적 없으십니까?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점점 심각해지는 얼굴을 가지시더라고요. 이 세 번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뭔지 모르는 이유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허전하고 공허했던 적 없으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 모임이 끝날 무렵에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랑 저의 섬기던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 제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 주변에 제가 아는 건강한 교회로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불안했던 거, 두려웠던 거, 죄 때문에 무서웠던 거, 외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이제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저 만지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 못 걸었던 사람을 걷게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몸의 질병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못 걸었던 이 사람도 그 사람이 고침받는 장면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단지 부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당신이 예전에 어렸을 때 영화를 봤는데 드라큘라 영화를 봤대요. 드라큘라 영화를 보셨는데 드라큘라가 나오면 대부분 뭘 하면 도망갑니까? 십자가를 딱 보이면 드라큘라가 괴로워하면서 막 저쪽으로 구석으로 가다가 도망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요, 그 영화에서는 드라큘라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딱 들이댔더니 드라큘라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야, 십자가 된다고 다 그러는 줄 아냐? 네가 믿지도 않는 십자가 아무리 대봐라 내가 도망가나? 그 사람을 공격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드라큘라가 아마 신학을 공부했던 것 같아.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믿지도 않는데 십자가만 들이댄다고 내가 도망가는 줄 아느냐? 드라큘라가 신학을 공부한 것 같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반응하시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지금 주님과 맺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관계, 그 관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에게 득달같이 응답하시는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일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모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이 말은 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내 신념, 내 확신, 내 고집,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난 믿음,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만드신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옛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존재는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더 간절하게 매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회개를 말합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다는 겁니다.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가 죽인 거죠. 내가 죽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죽여놓고도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내가 그거 모른 채 내가 잘난 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영적인 무지를 회개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부간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내 능력 바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한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숨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숨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흙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나의 옛자아가 죽고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흙덩어리가 아니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 광야 같은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육체의 연약함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관계에서는 어려움입니까?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날, 첫 주일을 예배드립니다. 2023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믿음과 또 회개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2023년도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더할 나위 없이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2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며 2022년도를 돌아보니 모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펼쳐질 2023년도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위에, 육신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형통함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복된 것들이 쌓여지는 복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잘 사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받고 또 축복 안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1년, 그 올 한 해 1년 동안 정말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말씀을 타고 기도를 타고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월 1일 신정 연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점심 애찬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신천 임원 임명 및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전체 임원 교육을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 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임원 전체가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나는 임원이 아닌데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나도 더 배워야 되겠다, 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 임원 임명 예배 및 헌신 예배로 또 전체 임원 교육으로 다음 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우리 신천 장로님이신 최승식 장로님, 기도는 천미현 권사님, 성경 봉독은 김영희 권사님, 특송은 신천 임원 전체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2023년도 첫 번째 주간 특별 새벽 우리 축복 성회를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첫 번째로 가정의 평안과 또 가족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2층 로비에 이제 신년 축복 새벽생의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도 제목,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또 적으셔서 이제 내시면 제가 새벽에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창지방 도흥사경회가 1월 15일서부터 18일까지 평창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주보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1월 목회 계획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주간 행사로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1월 8일에 있는 교회학교 졸업 축하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는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다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졸업하고 이제 뭐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고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갈 때 우리 어른들이 좀 이제 축복해 주시고 좀 누가 올라가는지도 좀 알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른들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이 다 와서 우리 어른들이 축복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진급하는 거 이제 학년을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마음껏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성경 일독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씩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1년 동안 성경을 읽을 스케줄을 쭉 해서 나눠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은혜 받은 것들을 또 고백하시고 간증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1년 작년 한 해 쭉 말씀 읽으셨던 거 우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또 그것이 기념될 수 있는 소정의 기념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구역회가 1월 8일 오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구역회 참석 대상은 담임 목사, 또 부목사, 시무장로님, 시무권사, 각부부장, 속장님, 남녀선교회 회장, 학교회 학교장, 청장년 회장, 당회서기, 감사 이렇게가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구역회에 꼭 참석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평창지방 남성교회 정기총회가 1월 8일 주일 오후 4시에 대화 남북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이 오후 3시 반인데 구역회 끝나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다 채우신 분들 사무실에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못 채우신 분들은 2월 26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니까 그동안까지 잘 채우셔서 제출해 주시고, 이 사랑의 빵 저금통은 세계 각국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기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한 데는 우물을 파는 것, 또 전쟁 때문에 난민이 된 곳에는 생활할 수 있는 것, 또 어려운 지역에는 교육과 위생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많이 기도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받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천희창 권사님 가정에서 또 달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나눠드립니다. 예쁘게 디자인한 달력이고요. 한 장에 1년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달력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양육 4주 수료식이 주보에 11시로 남아있는데 9시에 예배에 오셔서 9시에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김동영 집사님께서 4주 과정 다 마치고 9시에 수료식을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김원달 성도님 장모 되시고 한금진 권사님 친모가 되시는 고 류이갑 권사님 장례가 31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만나시면 또 위로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제단미화는 이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으신 권사님과 또 복된 가정 위해서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